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남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교회의 귀한 기둥들로서 또 가정의 아버지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제2남전도회, 제3남전도회로 일어나서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남전도회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종을 도구로만 써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조금 제목이 힘들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근데 사실은 통일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통일.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우리 성경에는 이제 다시가 없어요, 그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최종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최종적 목적을 7절로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7절이 뭐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속, 그렇죠? 속량 이런 말로서 우리의 구원 여기에다가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의 중심은 물론 이제 그 사람의 구원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개인의 구원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개인적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구원을 포함하면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포괄적인 얘기를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때가 찬, 그 다음에 경륜,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참 어려운 말들이기도 한데, 여러분, 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단어를 지금 정리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주일날 오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어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단어들을 봐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절부터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집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죠. 경륜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전능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라고 하는 말 속에 창조자라는 말이 들어갔고, 그죠? 그리고 창조자라는 말 속에 섭리자라는 말이 들어갔고, 섭리자와 함께 또 뭐가 들어갔어요? 경륜의 하나님이랬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경륜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뭐죠? 섭리하시는데 창조한 세계를 움직여 나가시는데 뭘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시는 것, 그걸 경륜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창조하고 움직여 나가셔요.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섭리하셔요. 그런데 그 섭리하시는데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인 그 목적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경륜이라는 말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신의 섭리, 신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 그걸 이루는 것, 이게 경륜이에요. 그런데 그 경륜이라는 말 속에서 사람들이 세대라는 말을 찾아내요. 신의 세대 이래가지고서는 신이 정해놓은 세대, 그래서 여기서 세대주의가 나오죠.
여러분 세대와 세대주의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 사상에 빠져 있어요. 세대주의는 뭐죠? 역사를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이 역사, 하나님이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를 7등분해서 어떤 시대, 어떤 시대,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그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건 아주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보죠? 이걸 넘어서서 이 시대에 넘어있는 영원한 세계를 보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는 것이지 이 시대에 따라서 이때는 양심 시대, 또 이때는 율법 시대, 이때는 예수 시대, 이때는 성령 시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놓는 건 아주 잘못된 어리석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걸 세대주의자 학자인 스코필드가 스코필드 성경을 만들면서 상당히 여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표에 따라서 마지막 시대도 여기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7년 여기에 놓고 그 7년 동안 3년 반 자르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자르고 이때 핍박과 혼란이 아주 심하다라고 말하면서 요게 끝나고 나서 여기 또 한 세대가 와요. 어떤 세대? 천년 세대가 오고 그 천년 세대 끝나고 나면 온전한 천국시대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고 나서의 시간표를 계속 쓰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영회세계에 딱 들어가고 나면 이때나 하는데 무슨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까지 보지 못하고 나니까 이 속에서 시간표를 짜고 있는 건데 그게 세대주의예요. 근데 그들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세대주의를 말하면서 거기서 오해시킨 게 뭔가 하면 보편구원론을 쓴다는 거죠. 보편구원론이 무슨 얘기예요? 모두 다 구원받는데요. 인류 안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다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큰일 나겠죠. 그럼 예수가 왜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의 믿음 생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라.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대주의적인 해석 방법에 빠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합니다.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지혜를 동원하시고 섭리해 나가는 그 능력까지 포함해서 그걸 경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경륜이라는 말을 한번 몇 군데서 찾아볼까요? 에베소 3장 2절. 3장 2절 뭐라고 말했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은혜의 경륜. 여기서 이제 경륜이라는 말 우리가 말한 그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은 놀라운 또 말을 주고 있어요. 우리 3장 9절. 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죠? 비밀의 경륜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겠죠? 그 다음에 직분에게도 경륜이라는 말을 썼고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에게도 지금 말을 썼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9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원어를 직분이라는 말을 해석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2절.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권리라고 썼는데 또 이거 과거에는 직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내가 직분을 맡았노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오이코노모스라는 직분이에요. 그게가 바로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경륜은 두 가지 의미를 쓰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 다음에 그 이루시는 직분을 가진 자에게도 경륜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이죠. 조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경륜이란 말은 뭘 보아야 된다? 하나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섭리해 나가시고 계시고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경륜. 또 하나는 그 직분을 가진 자, 이것도 바로 경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 또 하나, 때가 찬 경륜을 따라 그래요. 때가 찼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때가 찼다는 말은 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내 때, 나의 때, 너희들의 때 이러면서 나의 때, 예수님의 때, 그거죠? 네,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 볼게요. 조금 찾아볼게요. 힘들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들을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을 뽑아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은 어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또 어떤 때를 찾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때는 한순간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의 시간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는 원죄적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죄적 그러면 이제 창세전 그걸 다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창세 전에 계신 분이고, 예수님의 때는 언제예요? 이 역사로 보면 시간의 시작과 끝이 다 포함한 때예요. 여기에 놀라운 그 비밀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표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때,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 또 혹은 성령이 오신 때를 따라가요. 이거를 이 시간표의 순서에 따라서 시간을 배열하려고 해요. 조금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은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의 하나님이에요. 영의 세계의 하나님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날이에요. 한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왜 그래요? 이때도 계셨고, 이때도 계셨고, 이때도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럼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예. 이건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비밀, 그렇죠? 근데 우리 이걸 보질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은 군뱅이처럼 땅 속의 것만 보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해야죠. 그럼 목사님만 안단 말입니까? 그러죠.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성도들이 그걸 보지 못하게 됐고, 목사님들이 그걸 보지 않아요. 이 설교는 굉장히 간단해요. 예. 이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를 보고 나면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 간단하고, 우리 구원의 계획도 너무나 간단해요. 그 완성도 너무나 간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이 나침판을 치워버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나 따라와. 동쪽으로 갔다가 집 한 채 돌아서 뒤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그리 가면 안 되는 거야. 나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또 스릴을 느끼고서는 잘 따라가요. 이게 오늘날 목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소견인 겁니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왜 그렇게 설교한다고요? 자기가 눈이 안 열려서. 미안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조금 더 눈을 뜨고 하나님의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이 완성되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때. 그게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때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때가 언제예요? 여기라니까요. 전체를 품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일생 중에 일생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중에 예수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되는 그때까지가 바로 때가 찼을 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날부터 시작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에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진리가 여러분 알게 하였을 때, 이건 교회에 나온 때가 아니고 세례 받은 때가 아니고요. 정말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이 사실 깨달아 알게 해서 눈을 뜨게 해준 그때,
이게 바로 때가 차면.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 몇 년이 걸릴 수도 몰라. 이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7,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요거만 따지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역시 하루예요. 네. 이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세라고 하는 얘기 또다시 정리해야 되죠. 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실험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가 아까 우리 여기에 너무 빠져있다니까요. 세대주의적인 시간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제 지진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핍박이 일어나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건 언제부터 있었던 거라고요? 예전부터 있었다고요. 그럼 그 말씀의 징조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가르쳐줬다고요? 당신이 사는 그날, 당신이 죽는 그날이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 날인 줄 알아?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누구에게 해준 얘기예요? 에녹에게 해준 얘기죠. 에녹에게 무드 세례를 주고 이 아이가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야 라고 가르쳐 주고, 그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일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바로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야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매일매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런 종말적인 시간표를 준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을 그런 지진이나 천재지변을 갖다가 말세의 징조야, 그게 그렇게 일어나면 너는 마지막 때가 이런 줄 알아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때 뭘 하라고요? 그 속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오늘 죽었다면 나는 준비하고 갔을까? 난 오늘 하나님이 부른다면 나 오늘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거기까지 일어나는 얘기지. 지금은 괜찮아. 앞으로 몇백 년 있다가 말세가 온다니까. 아니, 한 몇십 년만 있다가 와도 괜찮아. 지금 신나게 놀아. 많은 사람들이 그 날짜를 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은 괜찮을지도 몰라. 준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요. 성경은 그날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로 볼까요? 1장 1절로 2절.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그런 좋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오신 시점을 모든 날,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시점을 모든 날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중국 말세라는 말을 쓰죠. 조금밖에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그래서 언제부터 말세라고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시간표 이후의 역사를 이제 말세 이렇게 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서 이것을 구약의 시대, 이걸 신약의 시대 이렇게 봐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언제부터 존재했다고요? 구약은 율법이고, 그죠? 신약은 은혜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는 때부터 율법은 존재했고 은혜는 존재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교회에서는 뭘 설교해요? 율법을 설교하고 있어요. 말로는 복음 시대, 내가 전하는 건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지만 이걸 하라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말아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율법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내가 한다고 보면 내가 해서 잘난 놈 되고 내가 못해서 바보가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건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마침내 완성될 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이지, 이거 네가 해라 그래서 완성돼야 된다 그러면 이것보다 무거운 짐이 어디 있어요? 누구도 못했는데, 바리새인들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때부터, 언제부터? 창세전.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창세전.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고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이게 누가요? 아담에게도 역사하셨고요. 그죠? 노아에게도 역사했고요. 다윗에게도 역사했고요. 그죠? 베드로에게도 역사했고요. 여러분과 내 속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죠. 그죠?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게 때가 참 경륜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뭘 본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역사, 경륜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창세전에.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죠? 자, 다시 한번 1장 10절 봅니다. 여기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해요. 제 통일이에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계획의 본질이 뭐냐 하죠. 그래서 그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재통일이라는 거죠. 재통일 그러면 뭐가 하나 더 붙은 거죠. 어떤 거예요? 그죠? 통이라는 것에 다시 한 번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전에는 뭐 있었던 게 있었다? 이전엔 통일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서졌고, 그죠? 통일이 깨졌고 다시 그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거 그냥 시간표대로 보자고요. 자, 우리 성경에서 이제까지 잘 아시는 여러분, 여러분 성경 공부를 뭘 했다 그랬더라? 그 성경 그림 그리는 거. 응? 성경 공부를 내가 리포트에서 했던 줄 알았는데 크로스웨이. 그죠? 크로스웨이 구약 첫 번째 장은 뭔지 아세요? 공부하신 분. 창피하니까 안 들겠죠. 조화. 그죠? 그 조화의 내용이 뭐예요? 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 그림에 대해서 나왔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깨 쪽에다가 음표를 붙잡고 있고, 그죠? 그래서 자기와의 깨짐, 그죠? 그 남과의 관계가 깨짐,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가 깨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 그런데 그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걸, 이 얘기. 아직도 생각이 안 나세요? 그래야 목사가 못했어요. 통일되었었어요. 어디서 통일되었을까요? 천국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완성되면 다시금 이렇게 될 거죠. 예. 이 기도예요, 우리가. 근데 여기 통일되었었는데 여기서 타락의 상황이 나오죠. 그런데 타락을 저는 어떻게 본다고요? 물론 창세기에 사용된 내용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예, 창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 있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런다? 타락한 자.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죠?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남을 밟어. 그래서 뭐예요? 살인자고, 하나님이 자기 신랑인데 자기 신랑을 사랑하지 않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 그게가 가늠한 여자고. 이래서 성경 속에서는 죄인, 살인자, 가늠한 자, 도둑질한 자가 다 누구예요? 나예요. 모든 죄인들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뚫거든요. 이 상태를 소경이라고도 말하고 이 상태를 마른 뼈라고도 말하죠. 마른 뼈 죽은 자죠. 그 죽은 자 속에 누가 뚫고 들어와요? 성령이 뚫고 들어오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생명,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 성령이 오신, 그래서 처음에 아담에게 하나님 뭘 부풀어요? 생기를 불어넣는 거.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 그죠? 이런 것들. 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가 들어가는 것.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 이런 모든 모습으로다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때 뭐가 돼요? 살아나는 자가 되는. 살아나면 이때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자들이 다 타락한 세계가, 그죠? 뭐가 돼요? 재통일. 회복이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가 있다고요? 하늘의 것들과 땅 아래 것들이. 그죠? 하늘의 것들은 뭐예요? 영에 속한 것들. 땅의 것들은 이 지상에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연 만물까지도. 그래서 조화가 깨졌을 때 그 조화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이 자연 세계는 지금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푸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찌는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이게 세 번의 성경이에요.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이 아이는 독사의 구멍에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는 설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큰일 나겠네. 이게 회복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을 기다리는 마음을 로마서가 말하고 있죠. 그렇죠? 로마서에서는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의 만물의 회복이 때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회복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사람이 완성되는 그 순간 이 땅에서도 만물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욕심이 많아가지고 인간 구원이 그 천국의 완성인 줄 알고 있지만 그 회복의 일부분이 여러분과 나예요. 괜히 그냥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날 가면 뭐가 있을까요? 강아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좋아하는 애완용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 채소도 심고 농사도 지을 것이고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재미가 있을까요? 힘들까요? 그런 게 재밌죠. 그거를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지면 힘들어요. 근데 먹고 살 것과 전혀 관계없이 씨 뿌리고 거두고 하면 그 재미예요. 많은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야, 저 사람들 얼마나 재밌을까. 천만의 말씀. 그들은 그거 가서 농사져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무진 힘들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것이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모든 것들이 다 즐거움.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문화를 가르쳐주고 경쟁을 가르쳐주고, 그럼 그거 교국민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 침략입니다. 중국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종교의 침략에 대한 책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 이렇게 듣던 책인데 한글로 번역을 했어. 왜? 조선족들과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왜 외부인의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제국주의 앞잡이 못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적을 하나 저라도 중국에 들어가 이런 사정 알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야 중국이 어떻게 교통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안 가르쳐 주겠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얘기했죠. 근데 그거 타고 들어오니까 내가 그냥 앞잡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소래를 본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선교사가 제국주의 앞잡이였던 거예요. 이 쉬운 거죠. 복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문화 침략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의 문화를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대로가 괜찮아요. 여러분, 사막에, 오지에 사는 그 사람들이 편안하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합니까? 그들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루 물고기 2마리만 잡으면 실컷 먹어요. 근데 그들의 경쟁을 가르쳐주고, 시장 경쟁을 가르쳐주고 하면 2마리만 잡아가면 안 돼. 10마리 잡아야 되고, 20마리 잡아야 되고, 나보다 더 잡아야 되고. 이건 아니거든.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정말 그 고난, 고통, 그리고 경쟁이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서부터 연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